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168시간을 썼습니다. 많이도 썼죠.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떻게 보내는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시간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1초도 대충이 아니라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 삶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우리 삶도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다르게 사용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목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의 목적이 다릅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그리고 9시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 역시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도 성전을 찾았는데 그는 왜 성전에 올라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성전을 찾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한소망교회의 식당밥은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어느 교회보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점심 한 끼 때문에, 그 밥 한 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3일로를 두고 명동 성당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차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교회 주차장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몇백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등록된 교인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등록한다고 주차증을 바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4주 동안 철저하게 새가족 교육을 받은 후에 주차증을 내줍니다. 그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그 목적 아래 4주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또 매우 열심으로 새가족 교육에 임합니다. 하지만 주차증이 나오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4주 동안 똑같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수만교회도 주차장이 넓지만 여러분 중에는 주차장 때문에 오진 않았을 텐데, 또한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매일 똑같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 한 인자한 사람을 만나서 며칠 동안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얻는 것이나 혹은 5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로 착각하여 주는 그런 횡재가 아닐까요? 하긴 하루 이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지 못합니다. 또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오늘 하루도 구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서며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서 있지만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고 한 푼 줍쇼라고 외치는 그의 한마디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멈추고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을 건넵니다.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니 분명 큰 돈을 줄 것만 같습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딱한 시세인데 왠지 오늘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기대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왕실망입니다.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구걸하는 사람을 불렀으면 한 푼이라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무리 그 당시에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선 막상 뚜껑을 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있겠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돌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6개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뿅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한 작은 아기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끝난 뒤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눈을 살며시 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오병이어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또 제자들이 하는 말이라면 실망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말자 그 즉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자 말자 모든 사람들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해도 예수님이 시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상이 깨지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망과 함께 그 깨진 자리에 미움이 생기게 되고 좋았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장애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하게 들어갔다면 그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환상도 깨지지 않을 테고 제자들에 대한 실망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원하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서 관심이 벗어나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여 고개를 숙인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이번에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다는 그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말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장애인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그 예수님의 떡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그 다음에 더 과간히 말을 외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옛말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사람을 놀려도 적당하게 놀려야지. 사람을 불러놓고 한 푼도 없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지금 일어서라니, 이 말이 어디 가당치나 하깁니까? 괜히 기분만 언짢아집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인상이 찌그러지든 말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한 그 사람, 두 손으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도 일어설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을 한 손으로 세운다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흉내를 내며 구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 관절염을 앓았다면 잠시 일어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을 주었다면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을 주었다면 한 며칠을 먹고 마시고 잘 놀 수 있겠지만 또다시 나와서 구걸해야 합니다. 은과 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은과 금만 있으면 걸을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수중에는 은과 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걷게 하고 그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베푸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라고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나 힘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키가 크다고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그러나 쫄병 때에는 부대 정문이 아니라 외곽 초소에서 근무를 썼습니다. 이런 근무는 365일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황금 같은 이 주일 오전에 고참병들이 근무를 쓰고 싶겠습니까? 고참병들은 모두 낮잠교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서야 하니까 당연히 쫄병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쫄병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하지만 누가 그 쫄병의 신앙심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차대배치 받은 그 첫날부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남쪽 바다를 바라보며 초소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홀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암송하고 주기도문까지. 외우는 말씀이 많지 않고 외우는 찬송이 많지 않아서 예배가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만 해도 감격스러운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난지 모릅니다. 온갖 쫄병의 그 서글픔과 또 태어나면서부터 주일을 빠지 못하는 그 외로움까지,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 원통함과 애통한 마음까지,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서러움을 주님이 만져주니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솟던 그 행복한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때의 감격이 엄청났어도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때론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희석되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놀라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짝 말라 있어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면 그 감격을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을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래전부터 걷게 되었고 교회에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걷게 된 것에 기뻐하며 매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 사람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구걸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에 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선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 걷게 된 것은 아주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미 말했듯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되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모두 자랑하고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걷게 된 그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매일 성전에 출근하다시피 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는 매일 왔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평생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40여 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구걸만 했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죠.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인생임에도 예수님을 선물로 얻게 되니까 한 번도 터지지 않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담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찬송이 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에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포기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간직하고자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때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원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어려운 시절 예수님이 만져주셨던 그 감격까지 모두 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외할머니는 8년 전에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드셨을 때 치매에 걸렸는데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따라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귀찮아, 나 이제 예배 드리지 않으련다, 갑작스럽게 독립선언을 하셨습니다. 놀란 이모들이 초등학생 달래듯 외할머니를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 가운데 극약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면 지옥 간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심지어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저는 어릴 때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드리기 싫다는 그 외할머니 말에 이모가 극약을 처방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배드립시다. 그럼에도 외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옥 가면 되지 뭐. 어머니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 들으면서 충격은 둘째치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렇게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애가 탔습니다. 그때 이모가 한 번 더 설득했습니다. 지옥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도 가실래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나는 예수 따라가련다. 지옥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으련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련다. 치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잊어버리고 모든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잊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는 것,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품다라는 말은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한을 품다, 독을 품다, 칼을 품다. 이 품는다는 말은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도록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속 깊이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되지 굳이 가슴속 깊이 품을 필요가 있을까? 혹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죄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맛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에 못 이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능력으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가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을 믿습니까?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길 바라며,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놀랄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처럼 한량없음에도 저희들은 당장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그 목적도, 저희들이 받은 은혜도 모두 망각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좁은 시야가 믿음으로 다시금 넓혀 주시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봄과 동시에 오직 주님만을 가슴속 깊이 품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심어주어서 날마다 저희들 입술에는 감사가 머물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로 찬양의 열매가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